오늘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동해보복법에서 시작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원문에서는 눈은 눈, 이는 이로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갚으라는 말은 지금 의역을 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원래는 구약 성경의 레위기라든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눈은 눈, 이는 이로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데 같은 정도의 수준으로 갚아주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사람은 보통 어떤 것에 있어서 공격을 받는다든가 손해를 보면 거기에다가 감정적인 값까지 더해서 갚아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싸움이 어른이 되고 말로 된 싸움이 폭력과 심지어는 살인까지 나가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어떤 본성적인 악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기도 하겠지요. 또 동물적인 흉포함이 그렇게 만들기도 할 것입니다. 최초의 살인이었던 가인의 살인을 보면 동생이 제사 잘 지냈다고 그것이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서 그걸 살인으로 풀었습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기서 멈추라는 거예요. 눈이 손해를 봤냐? 그럼 눈까지만. 이가 손해를 봤냐? 그럼 이까지만. 그렇게 보복을 해라 하고 한정을 지어준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한자가 아니에요. 유한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계를 줘주십니다. 다 해도 되지만은 이것은 하지 마라. 그것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계를 지어주시는 이유는 너네가 무한자가 아니라 유한자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오늘 이 눈은 눈, 이는 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유한자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죄성이 있는 인간임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출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것을 신호등 신앙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파란불 보내주시면 가는 거고 빨간불을 보여주시면 쓰는 거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거. 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보통은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얘기하는데 오른손잡이가 오른편 뺨을 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정상적으로 상대방의 뺨을 치려면 상대방은 왼뺨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내 오른뺨을 찌려면은 손등으로 쳐야 되는 것이죠. 오른손으로 치려고 그러면 손등으로 쳐야 되고, 아니면은 왼손으로 쳐야 되는 것입니다. 뭘 하든지 간에 그 당시에 1세기의 유대에서는 왼손은 부정한 손이고 또 손등으로 치는 것은 아주 모욕적인 것입니다. 그런 아프기만 한 상황이 아니라 모욕당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랍니까? 왼편도 돌려대라는 거죠. 이쪽도 때려봐, 이렇게 돌려대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또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해라. 속옷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필요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속옷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속에 입는 옷 정도라고 하면 되겠어요. 겉옷을 입기 전에 입을 수 있는 옷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겉옷은 뭡니까? 밖에 나가려면 필요한 것이죠. 아주 재산에,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재산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까지도 다 주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의도는 날 속옷까지 벗겨먹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것까지 주라는 겁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를 동행하라.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식민지인들을 대할 때 하는 방식이었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가자고 할 때 어떻게 하래요? 십리까지 가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마하트마 간디라고 할 때 그런 사람처럼 마치 우리에게 모욕을 주거나 너네 식민지지, 너의 모든 어떤 최소한의 것까지 내가 뺏어가겠다 하는 악한 의도를 가지거나 내 자존심을 꺾고자 하는 그런 비열한 것까지도 우리는 넉넉하게 줘버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연연해서 그거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줘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2절이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구하는 자에게 다 줍니까? 어떻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위에 있는 말과 연결된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자에게 우리는 똑같은 모습으로 상대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 신뢰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이걸 믿으라는 거야.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이 시대에 목회자들을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들이 많지만은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너네가 신경 쓰지 마. 라는 것을 오히려 목회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교인들은 못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갚아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의를 실현해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될 것 같으니까는 우리가 직접 나서는 거죠. 경찰에다 고발을 하고 호소를 합니다. 그런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안 갚아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손대시면 정말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압니다.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얼마든지 믿음이 없으며 그 믿음이 없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내 믿음 없는 것이 부끄러워야 될 텐데 그러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안 갚아줄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이 세상의 능력, 이 세상의 힘, 그리고 나의 인간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디폴트 값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으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할 때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저울 앞에 우리가 다 매달려야 될 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은 어떠시 됩니까?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은혜에 반응하는 분이 아니라 은혜의 제1자,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은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사랑의 시발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은혜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존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민족적인 정체성을 팔아먹은 사람이고 그리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사람이죠. 매국노라는 소리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한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뭐라 그래요? 형제에게는 무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처럼 행동해라.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동해라. 그러면서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동해야 된다. 그게 뭐라고요? 은혜의 시발자가 되라. 은혜가 너로부터 시작하게 만들어라. 뭘 보고? 하나님 보고. 그거는 하나님을 보는 자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네가 뭔가를 해봐 그럼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No.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순종할 뿐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망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자기 의의를 채우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답답해하고 기분 나빠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적으로 손해보고 인정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스크래치가 생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보고 하려는 거야. 하나님 보고. 이 세상의 법칙도 있고 구약에 하나님이 알려준 시스템도 있지만은 우리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닮아가며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우리 힘으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은 자만이 가능한 것이다. 오늘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붙들려 있다는 이 인식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은혜의 제1자가 되리라. 나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게 하리라.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저에겐 그런 능력이 없사오니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가득 채워서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의 눈이 발짝 띄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